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만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분과 동등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 다시 말해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불쾌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본문으로 가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강조해서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들은 뭐냐?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아무 생각도 없이 주체적이지도 못한 그런 게 아들이냐? 그건 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보지 않고는에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은 같은 길을 걸어도 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어떤 카페가 있는지, 올리브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길을 지나면 이것을 다 기억을 하는데 하나는 길가에 심어진 나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점을 봤냐? 이렇게 물으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앞을 지났는데 거기에 그게 있었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인지 뭔지 모릅니다.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들만 받을 것, 그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하는 분으로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시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혀 있는 사람과 소통하시면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볼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꿈이 됩니까?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의 꿈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좋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 하는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이셔서 우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더 큰 일, 이것은 무슨 일일까?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고 살리시는 겁니다. 여기에 에게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앞에서 봤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이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병아 떠나가라,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신 이유와 목적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서 로마의 군사에 비유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서기 위함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병을 낫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그 공격을 막아내서 내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셨다면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건강이 회복되니까 다시 죄를 짓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에 심판이 나오죠. 심판. 이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이런 삶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 그것은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태도, 공경, 이게 뭐죠? 공손히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찔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선택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방식을 보면 그 방향이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도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넘겨주셨고 심판하는 권한까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생물학적 죽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에 갇힌 영혼, 육신이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던 나사로. 그가 무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장면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가 장차 오게 될 영광스러운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9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었다면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단순하게 착한 일, 좋은 일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다는 것은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간혹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일부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들었다, 제대로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내 귀가 즐거웠을 뿐이고 내 마음이 조금 감동을 받았을 뿐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똑같이 확인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뭐 한다고 합니까? 찌르고 쪼개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잘잘못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으로 보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찌르고 쪼개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인간의 도덕과 기준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런 행함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선포된 메시지의 핵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한다라는 이 내용, 그분의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무슨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전 존재를 들여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야 할 길과 무슨 일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